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제도가 수립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일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총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은 사울과 세 아들의 전사로 인해서 사울 왕정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의 몰락으로 인해서 사무엘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덕과 장점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전체에서 그의 죄악도 숨김없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근간으로 삼아서 사무엘하 1장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사울마저 자결했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1절에서 10절에는 사울의 명령을 쫓아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끊어주었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아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사울의 비극적 사망 소식을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합니다. 이는 마치 조금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꼬드겨서 다음에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바나와 레갑을 처단하는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달픈 망명 생활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아울러 영광스러운 왕위의 획득을 의미하는 경사스러운 사건이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장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인격에 있어서, 신앙 인격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적이 죽이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비록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빛나는 신앙 인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며 인도했던 이 모세의 온유한 성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나 허물이 있었던 다윗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 원한 등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이제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 체제로 확립시켜 나가시는데 그 과정의 역사가 사무엘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앞서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족을 응징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돌아와 거주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 전투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다윗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자기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 보고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허위를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이 소년이 생각할 때는 다윗은 사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그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리라고 그는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감안해서
다윗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죽였다고 자처한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을 처형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면서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민족적 측면에서 일국의 지도자가 서거한 것을 애도하며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댄 아말렉 소년의 죄악을 응징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전에 2번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우리는 안도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듯한 거짓말로서 자신에게 아부해온 아말렉 소년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말렉 소년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게서부터 탈취해 가져온 빛나는 면류관, 팔골이 이런 것들은 세속적 권력과 명성을 보장해주는 왕의 옥새와도 같은 것이었으니 다윗이 그에 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결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교훈받게 됩니다. 허탄한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걸맞는 세상적인 복 또한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울의 왕관을 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2번째입니다. 다윗의 활로래 17절에서 27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들을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일명 다윗의 활로래라고 하는데 가장 구약에서 뛰어난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17절에서 19절, 25절에서 27절에 이 노래를 통해 크게 2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이,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칭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샬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애가를 통해서 미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상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이 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의 열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두 용사의 죽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2번째, 원수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번째, 친구에 대한 깊은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